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망가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 피조물된 자녀된 우리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간증이 담겨 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자신의 간증을 진솔하게 담아서 표현된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간증은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실한 간증 속에 바울이 12절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를 이어지는 말씀에 고백을 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하는 자, 회방꾼,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흔들고 또 박해자, 그리고 핍박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폭행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이 모든 것 사실은 잘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르고 했더라도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진솔한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기도 해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은폐하고 숨기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운 것을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폭행자, 계획적으로 비방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몰랐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잘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한 행위가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올바른 게 아니었어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철학으로 큰 소리치고 열심내고 의를 부르짖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 모습이 부끄러워, 잘못된 거였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나의 과거가 이해가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해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큰 죄인, 가장 악한 사람,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간증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보다 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자신의 삶을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가끔 유명한 연예인이 방송이 되면서 인기가 막 올라가다가 과거에 학폭했던 것이 폭로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착하게 생겼는데 청소년 시절에 학교에서 일진, 깡패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급생들을 때리고 악행을 하고, 근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나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연애 활동을 할 때, 인기가 올라갈 때 발목이 잡혀가지고 사과해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중도 하차해가지고 인생을 그르치는 연예인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다 보면 뒤늦게 과거의 내 모습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철이 없었구나, 그때 내가 상처 주었구나, 그때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나 자신을 성찰해 봐도 때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의 이러한 고백, 내가 방해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나의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 과거가 다 이해가 되고, 과거를 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 속에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경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첫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충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성. 나는 충성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주었구나. 나는 예수님께 비방자여 박해자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었구나. 그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충성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성실한 의가 인정받아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충성하지 못했어요. 성실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비방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충성된 자로 여겨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직분을 붙잡고 그 직분 앞에 충성했고, 이 충성의 마음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다. 이 직분을 귀하게 충성으로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다 직분을 받으셨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귀하고 귀한 직분이에요. 아무나 직분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지. 동북교에서 인정받아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을 만큼 성실했습니까? 그 직분을 받을 만큼 충성했습니까? 그 직분 받을 만큼 여러분이 뭔가 있었습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과분하게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여러분의 이 고 아무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고 아무개 회장, 고 아무개 사장,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쓰게 되면 사장 안 한 분들은 얼마나 섭섭합니까? 영원한 직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쓰여져 있어요. 고 아무개 장로, 고 아무개 권사, 고 아무개 성도, 다 그렇게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게 다 써서 딱 붙이는 거예요. 묘비명에도 장로, 권사, 집사, 교회에서 받은 직분, 왜? 영원한 직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집사님이셨어. 대대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복의 물줄기가 돼서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무 자격 없지만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성실한 자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 받은 자는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직분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념음악회가 있다, 열심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회가 있다, 너무나 소중한 일로 여기고 달려오는 거예요. 세상일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바쁜 세상일 쫓아가다가 인생 잘못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체험한 것, 은혜의 마음을 체험했어요. 은혜구나, 은혜구나. 첫 번째로는 충성, 두 번째로는 은혜. 이런 사건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 속에 소용돌이치고 아주 인생이 뒤집어지는 영적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은혜.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예수 믿었죠.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따져가지고 예수 선택했습니까? 은혜로,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은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은혜. 이 은혜의 그릇 속에 담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14절에.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디모데전서 읽어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 안 해요. 오늘 14절에 나오죠. 은혜의 그릇 속에 담긴 거 뭐예요? 믿음과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되었고,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은혜 속에 담긴 믿음과 사랑이 어느 정도로 오늘 말씀 보니까 풍성하게, 풍성하게.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 예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도 풍성하게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우리들도 어떻게 은혜가 깊이 새겨져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건이 바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이 사건이 우리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궁휼. 예수님이 나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증 속에 궁휼이라는 단어가 두 차례 나와요. 13절에 궁휼을 입은 것은, 16절에 내가 궁휼을 입은 까닭은. 궁휼이 뭡니까?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 불쌍하게 여겨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던 거예요. 궁휼. 제가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궁휼히 보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오래 참음. 오래 참으셨어. 오래 참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따지기 시작했으면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 참으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궁휼 만나고 나니까 알겠어. 그전에는 몰랐어. 그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궁휼의 은혜로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궁휼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 만나는 가정 속에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 만나는 가정 속에 이런 사건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과거의 삶이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렇죠.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예수를 만난 내가 그냥 살 수가 없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변화된 삶. 그죠? 변화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변화된 삶의 특징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시작을 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온 것도 감사합니다. 100주년 맞이한 것도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나온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 감사.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너무 행복해. 내 영광은 보잘것없는 거.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총의 종의 종. 다 내려놓고 찾아가고 만나고 수구렸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단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욕심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영광. 나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아요. 나의 영광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100주년 음악회 성회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연약해서 늘 욕심과 욕망에 유혹을 받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러한 체험을 했는데, 나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을 아는데
늘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능력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나를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누구 말 듣고 변화되겠어요? 그러나 나 같은 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용기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간증을 보여주면서 디모데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 믿으면서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